에베소서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으로 숯불을 성읍에 뿌리라, 숯불을 성읍에 뿌리라, 흩으라, 숯불을 성읍에 흩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제 구절을 2절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릇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아멘. 여러분, 산불이 지금 날 때, 우리가 숯불을 가지고 산에다가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활활 다 타겠죠. 그래서 겨울에 산불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요즘은 옛날처럼 땔감으로 쓰지를 않았잖아요. 솔잎이라든지 솔방울 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쓰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시대에 숯불을 손에 잡아가지고 그 산에다가 뿌리면 온 산이 다 탄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 제목이 뭐냐면 숯불을 성읍에 뿌림으로 이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11장에도 온전히 떠나지만 10장과 11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쉬운 자를 떠난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봤지만 8장과 9장에 온 고관 대작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무를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숯불에 대한 이야기, 숯불을 흩으라는 이야기가 과연 신학시대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걸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제가 아는 또 친구가 한때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확 전쟁이라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나라가 한짝 그냥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자주 하더라고요. 요즘은 자주 안 하던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왜 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분함이 있는 거예요. 살아온 거에 대한 억울함도 있고 분함도 있다는 표출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런 생각에 확 그냥 싸질러 버릴까. 부부싸움하다가 어떻게 해요? 에이 이런 인생 살면 뭐하냐고 휘발유 뿌리고 확 싸질러 버릴까. 그래서 부부싸움 심하게 해서 휘발유 뿌리고 막 그냥 싸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건 부부싸움 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편에서 항상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죽였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그 아들을 환대하는 게 아니고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33살에 처참하게 그것도 살찌기고 피 흘리고 철저하게 죽였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휘발유 뿌려갖고 확 이 세상을 불살라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지 않을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휘발유 뿌리고 불살리지 않았느냐?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하나님을 말리고 계세요. 확 그냥 네가 그렇게 죽어줘도 이 세상은 변하지도 않고 너를 찬양하지도 않고 교회라는 것들을 세워놓으니까 맨날 기복주의, 신비주의, 은사주의 너희를 이용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만 하니까 내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예배당들을 확 쓸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제 휘발유를 뿌릴 때 주님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아버지 맞습니다.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말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진노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노 받아서 이 세상에 싹쓸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내고 싶은 거예요. 자, 1절 볼까요? 이에 내가 보니 그룹이란 말이 10장에 수십 번이 나옵니다. 22절까지 갈 때 그냥 그룹. 자,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이 쉬운 자라고 있어요.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가 있는데 그게 쉬운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라 그래요. 근데 그거 이렇게 천사들이 날개를 달고 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단 말이죠. 그 천사가 그룹천사예요. 그룹천사.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룹천사. 그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 지성소예요. 근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쉬운 자에게 뿌려요. 그러면 죄는 보이지 않고 여러분 그거는 화날까요? 컴컴할까요? 컴컴해야 됩니다. 왜 컴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바로 죽어요. 제사장이라도. 그러니까 그곳은 컴컴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을 매달아고 방울과 줄을 매달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죽였는가 보다 내 세상을 그러면 그 줄로 끌어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에다 피를 뿌려서 죄를 용서받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자정이 계세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떠나버려요. 어디로 떠날까요?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로 임시 출장을 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있어요.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 백성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이미 바벨론화 돼버리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출장을 가요. 어디로? 바벨론에 있는 자기 백성이 출장 갔다가 이제 70년 포로가 끝나면 다시 스룹바벨 성전으로 다시 자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룹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심판도 하고 벌도 내리고 그룹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뒤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좌로 우로 마음대로 행동해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퀴가 달렸다는 것은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목이 꺾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360도 회전이 되거든요. 온 방에 눈이 다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막 직각으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벽을 통과해서 갔다 이게 그룹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천사를 공부할 때 일반 천사는 날개가 없고 그 그룹 천사는 날개가 4개, 스랍 천사는 날개가 6개 이렇게 달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천사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하지만 주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올 때는 천사보다 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당연히 천사보다 못하지만 천사는 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아요? 우리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도 천사처럼 마음대로 날아가고 싶다. 그건 아직까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천사처럼 마음이 될까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7, 80년 동안에 천사보다 좀 못해도 딱 가면은 우리가 죽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들,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니까요. 너희는 좋겠다야. 나는 종인데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지금도 천군 천사가 듣고 있어도 그것이 맞아 어찌 저 목사는 저렇게 바르게 알까? 다른 사람들 다 천사가 되게 나가 뭔데 종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할까? 그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24 장로가 먼저 하나님 예수님 옆에 더 가까이 가 있잖아요. 그 뒤에 천사들이 우리를 수정하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근데 오늘은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을 심판하러 다니고 또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내일 11장은 심판과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의 역할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장에는 그룹들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는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가? 성전이라고 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자체가 심판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려 합니다. 이에 보니 그룹들이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까지 것이 있는데 제 남보석 궁창에 어디 그룹들 위에 남보석이 있대요. 이걸 이제 청옥이라고 하는데요. 청옥 이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남보석 같고 청옥 같다 그래요. 어디서 청옥 들면 어디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만약에 이걸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청옥하면 어디서 생각나는 거예요? 계시록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받을 때 청옥같이 깔려 있는 청옥의 형상을 하고 있는 이걸 그 시내산에서 주님을 만날 때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청옥이라고 하는 것, 남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들이 그 밑에 있고 그 위에는 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2손에 가득 뭉쳐가지고 성읍에 흩어라 하시면 그가 내 목소리에서 들어가. 자,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9장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수등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이 사람들이 누구다?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억울함을 갚아주는 거예요. 네가 복음만 전한다고
그런다고 교회가 부흥되냐? 그러면서 만날 이 세상을 보고 탄식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는 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구원의 세마포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열받았지? 막 세상을 불질러 버리고 싶었지? 실제로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마다 불질러 버리고 막 상가마다 불질러 버리고 잡혔는데 지금 목사야. 이게 왜 불질러라는 게? 교회를 그냥 막 지하 단칸방에서 몇 년을 갔다가 자식들 막 그냥 쥐어져 부르고 찬양하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오고 만날 가족끼리만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분노해서 못 살겠습니다. 예? 못 먹고 살면 그만두면 되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못 먹고 살면 그만두면 돼요. 예? 그만두면 되고 그 일용기 가지면 되지 뭘 그렇게 성질낼 게 뭐 있어요. 뭐 목사라고 뭐 특별히 천천히 가고 뭐 성도라고 뭐 안천국 저 밑에 바닥천국 가는 것도 아닌데 뭘 굳이 그렇게 막 성질 내면서 뭐 불까지 지르고 다녀요. 예? 예, 참 그 심정은 나한테 100% 이해가 되더라고. 그냥 저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께 책임져 주신다면. 근데 맨날 이상한 거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비결, 복 받는 비결 해가지고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갈 때마다 단을 세우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이 막 이게 확 들어오지 않아요?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골라낼까 몰라. 두 번째는 11조를 잘 드리기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셋째는 마누라 팔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은 안 하더라고. 진짜 복은 마누라 팔아야 돼 복을 받은 거예요. 마누라 팔아가고 재물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예서보다도 복을 못 받았어요. 자기는 기병이 318명, 예서는 몇 명? 400명. 그러니까 이런 말을 쏙쏙 빼면서 어떻게 그런 걸 집어다가 그냥 이게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놓고 그 뒤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처럼 너희들이 받은 복은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 아니냐? 새벽에 내가 노를 뜨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왜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근데 속마음이 뭐라고 하냐? 너 같은 죄인을 구원하고 내가 왔단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산의 끝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찬양을 하거든요. 예, 주 하나님 지으신. 그러면서 저는 뭐 음정 박자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테너가 나온 것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아침마다 그 찬양을 해요. 예, 끊지 말고 그걸 돌려줘라. 위에서 돌려줘라. 막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갔다가 팍 위로 올라가라. 예, 뭐 이런 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 것을 이제 그걸 몇 번째 듣고 있어요. 반복해서. 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갑자기 그런 고백이 나왔어. 근데 내 마음이 어떻게 보면 네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단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한탄하고 탄식한 사람들에게 베옷을 입혀주면서 숯불을 갖다 집어라. 그리고 심판해라. 왜? 너희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냐? 널 얼마나 조롱하니? 에레미야가 항복하라 그러니까요. 감옥에 갇히고 때리고 조롱하고 미가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는가요? 그 여호사밧 왕 때 아합하고 연합해서 아람을 치려고 할 때 미가야 선지자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합니다.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요. 당신 이번 전쟁 나가면 죽습니다. 빰을 시드기야가 빰을 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네가 당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게 숯불을 줄 테니까 그 숯불 가져다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불지르라는 거예요. 왜? 네가 고난과 환난을 받았으니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 위에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이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과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로 그 그룹 사이에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들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을 보면 탄식하고 우는 자들 너 고생 많았다 환난 많았다 네가 바른 말 바른 소리 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지 예? 왕따 당하지 잘 참고 잘 인내했다 이제 촛불을 줄게 그걸로 세상을 심판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8절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혼 같다. 왜 바퀴라는 말을 하냐면 천군천사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못 가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빨리 하나님께서 명령하면 즉각 수행한다는 걸 상징하는 것을 바퀴를 달렸다.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않아. 사방으로 몸을 고개를 돌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요? 동서남북으로 모든 것이 전부 다 돌아가기 때문에 뭐 좌로가 우로가 하려고 이런 거 돌릴 필요가 없는 거냐.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왼쪽으로 가고 왜? 사방에 동서남북에 눈이 다 달렸고 바퀴가 달리기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몸을 돌리지 않냐고 나아가서 몸을 돌리지 않냐고 그 머리를 향한 곳으로 나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 가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가고 쭉쭉 가는 거지 사람들처럼 예, 각도가 내가 이 말을 들으니까 참 좀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니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는데 너무 추우니까 단추가 잘 안 잠기고 하니까 너무 추우니까 이 옷을 바꿔서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돌려 입었다는 거예요. 바람을 막으려고. 그런데 딱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서 죽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돌아보고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거 뭐 한 바퀴 머리가 돌아가는데 죽을 거라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갖다가 잡아갖고 돌려갖고 그래도 죽을 때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자고 그랬다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춥다고 옷을 뒤집어 입고 오토바이 타고 넘어지니까 머리가 한 바퀴 돌아가니까 당연히 죽었을 것이다. 근데 이 너무 사람들이 보면 끔찍하니까 머리를 정상으로 해놓자 해서 이제 죽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천사는 그럴 필요가 없어. 동서남북에 전부 다 못 보는 것이 없어요.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이런 천사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잖아요. 부자는 죽어서 바로 그냥 지옥 갔더라 이렇게 돼. 천사는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천사에게 받들려. 꼭 찾아봐야 합니까? 천사에게 받들려. 어디? 낙원에 갔더라. 천사에게 받들려. 그러니까 우리도 죽기만 하면 됩니다. 길 잃어버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또 죽어버리면 어떻게 천국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기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천사가 받들려. 여러분은 어디로? 순식간에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할 때 전부 다 책들을 보면 이런 걸 처음에는 좀 외롭고 따스하고 포근하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대. 그리고 약간 좀 터널을 지나간다는 이야기들은 다 공통적으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한 거 보니까 순식간에 올라갈 때 잠깐 우리 기억 속에 이 터널을 지나가서 환한 빛을 바라보는 그것을 다 묘사하고 있더라고. 묘사일 뿐이죠. 더 중요한 건 내일 11장에 보면 이렇게 24 이 25명 중에 태양신에게 절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 2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발굴을 했는데 진짜 이름이 발굴이 됐어요. 구원의 문에서 발굴이 됐어요. 이 사람들, 이 두 사람 이름. 심판받은 두 사람의 이름이 발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발굴됐다고 그걸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만날 자연이 어쩌고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고 어쩌고 역사적으로 다 증명해갖고 이걸 믿은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발굴이 됐어요. 아라라산에 방주가 있는 것도 발견이 되는데 그걸 보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듣고 믿는 거예요. 나 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나 믿을란다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계속 발견이 돼요. 홍해 갈라진 거 그런데 발견했을 때도 바퀴바퀴도 나오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바퀴바퀴 나갔으니까 이걸 믿으라고, 그걸 말하는 걸 이다이라 그런다니까요. 자꾸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는 걸 이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예. 그걸 보고 믿는다고 우리는 이다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냥 들어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신앙이다. 12절 볼까요? 또, 12절.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고. 눈이 가득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좀 이상해. 바퀴도 그랬다가 근데다가 뭐 사람 모양, 수거 모양 그랬다가 눈은 그냥, 근데 눈은 확실히 동서남북에 다 달린 거 그러면 좀 어떻게 할까요? 눈이 막 몇 개가 달려있어, 막 동서남북에. 그러니까 여기도 천사의 상태가 뭐야?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잘못된 해석이 뭐냐 하면, 자, 이것이 따로따로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따로따로 일어난 재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또 봄에 이 말이 나왔다고 인재양이 따로 일어나고 나팔재양 다음에 대접재양이 일어난다, 이 순서대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간별로. 그게 아니라 요한은 천사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천사가 기록했다면 또 봄에가 없어요. 근데 한꺼번에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한꺼번에 기록돼야 맞아. 근데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고개를 요리하다가 인지양 보고 나서 또 보면 고개 돌리니까 나팔지향, 또 보면 대한민국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별로 이거 뭐 인지양 몇 번째다, 뭐 세대주의 해석은 100% 틀리다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만약에 천사가 세대 사도 요한이 기록하지 않고 천사 보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러면 또 보배란 말이 빠져요. 왜? 사방에 눈이 바라니까 그냥 인지양, 나팔지향, 대접지향이 한꺼번에 이루어졌냐 볼 건데. 사도 요한은 그게 없어요. 내가 장로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책에 보면 나와요. 또 봄에 하는 것은 인간의 눈은 두 개밖에 없어요. 또 봄에 인재학, 떡봉이, 나팔재학, 대접재학 이렇게 그렇게 순차적으로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다. 예. 근데 보면 성경에 천사는 눈이 곳곳에가 달려가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의 한계하고 인간의 한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자꾸 뭐 인재학 몇 번째다, 대접재학 몇 번, 한꺼번에 이미 그 재앙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십자가 가장 중요한 심판은 뭐예요? 재앙은 십자가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의 가장 큰 심판과 환란이 뭐냐면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그런 재앙의 총체적인 재앙이에요. 재앙. 예. 13절.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면의 그룹은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이 세상에 대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천사들이 뭐하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누구다? 천사다, 천사. 지금은 왜 우리 육체를 안고 있으니까 사람보다 뛰어나고 또 뭐예요? 셋째 사자, 동물의 왕국 사자보다도 뛰어나고 독수리보다 뛰어나고 그 뛰어난 사람이 누구다? 뛰어난 그 존재가 누구다? 천사다, 천사. 그룹이다.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이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다. 그발 강가에서 이 천사들을 봤죠.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가 그 곁에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며 이들도 서로 그들이 올라가며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원래 그 지성소 하늘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성전에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뭐다? 심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뭐가 심판일까요? 와서 우리끼리 예수님이 빠진 예배를 우리가 드리며 그거 심판이 아니고 뭐겠어요?
교회의 설립 목적이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냥 기독교. 예수교.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인데 예수가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잖아.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여기 와서 뭐 서로 형제님 반갑습니다, 뭐 지사님 반갑습니다, 만년에 미소를 띠고 했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없고, 야 이번에 뭐 비트코인 완전 떨어져 없더라. 이제 뭐 이번에 근데 주식이 막 5,000비 됐더라. 아니 그렇게 그런 모임이나 동창회 가서 모임하고 있는데, 아니 동창회가 모임하고 있는데, 야야 네 어떻게 해서 돈 버느냐? 아니 나 어디다 투자 좀 했다. 야 나한테 정보 좀 가르쳐줘. 아니 그런 거나 뭐가 다릅니까? 교회하고 개모임하고 동창모임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아니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선포하는 게 기독교잖아요. 근데 예수는 온갖 데 없고 태양신이 밤무스가 성전에 가득하네? 내가 여기 왜 있대? 이 교회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모이든 그곳에 예수가 선포되지 않으면 그게 개모임일 뿐이에요. 개모임. 근데 할머니들 두 분 앉혀놓고, 자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시다가 30년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살이 찢고 피가 흘려서 십자가에서 처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살찌기신 예수, 피 흘리신 예수, 그 무능한 예수, 그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 저주받은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 죄 용서 받고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그것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 개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교회가 개인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많이 모인데 가야 장사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하나도 팔아주는 것 개념 아니에요. 야, 큰 교회 가야 변호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세무사도 있고 뭐 또 있어가지고 서로 도움도 받고 그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고 회사에 도움이 된다. 이게 교회입니까? 개모임입니까? 아니 왜 자꾸 그 동창회 나가려고 그럽니까? 아니 왜 선후배 모임에 자꾸 나가려고 그래요? 어떤 뭐 클럽을 만들어서 왜 하려고 그럽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오면 그게 라이온스 클럽이고 로타리 클럽이지 그게 교회겠어요? 이게 정말 한탄하고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답답함을 풀 길이 없어요. 예. 예.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게 맞다 그러니 말씀도 안 하시고, 예? 이게 답답하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예. 19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가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을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동문은 언제나 주님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문을 동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동문의 19장에 18장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어요. 동문으로 나와 떠났단 말이죠. 그럼 어떨까요? 그것이 심판인 거예요. 두 군데만 들어갈까요?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창세기 18장 20절부터 21절, 19장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 창세기 18장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8장 20절.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창세기 18장.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재앙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람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람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아멘. 이제 천사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어쩔까요? 나 용서하겠다.
40명만 있으면요. 쭉 내려가 10명만 있으면요. 이스라엘에 최소 단위 10명이에요. 그런데 유대교가 회당이 승리하려면 10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명 밑으로는 못 내려가. 자기도 양심이 있을게.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니까 의인이 롯 하나, 자기 조카 하나 있었어요. 물론 롯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베드로 후서하고 연결해 보면 그 성을 떠나지도 못하고 꼭 우리 같은 상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도 못하고 안 떠나지도 못하고 우물쩍하니 한날 성전 문틀이야 성전 문짝에 앉아가지고 그때 아이고 나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도 살아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우물쩍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조카 롯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줘요. 여기 성경 창세기는 안 나와요. 거기서 나와. 예, 신약 성경에 보면 이랑 찾아보면 의로운 롯. 그게 우리가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나는 세상을 완전히 끊겠습니다.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지 마. 너는 예배당 문만 열면 또 세상. 또 예배당 들어오면 예수 믿는 거죠. 갈팡질팡하는 롯의 인생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의롭다고 해줘요. 근데 어떻게 되냐 이제 심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9장 20절을 볼까요? 어떻게 심판?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19장 20절. 예, 19장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불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아까는 성읍에다가 우리가 불을 갖다가 불씨를 갖다 뿌려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직접 심판해요. 그래서 뭐래 요한과 불과 요한과 불이 비쳐 비같이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는 거죠. 25절.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봤을까요? 지금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애기 아직 장가들 하기 딸들은 정원만 있지 아직 결혼은 안 한 상태에 돌반지도 없을 건데 내가 볼 때 피해물 준비를 많이 해놨을 것 같아. 왜냐하면 결혼하려면 1년 동안 유예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 결혼은 안 하고 딸에게 두 사이가 있었어요. 근데 결혼식 하려고 준비 많이 해놨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것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돼서 이 사이에 가면 소금기둥이 롯의 아내 그래갖고 소금기둥이 많아요. 그걸 보고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 실제로 있어요. 소금기둥이. 근데 그걸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세상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마지막 때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게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것도 요거하고도 어떻게 연결될까요?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폐물 가지고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을 갖지 말라는 말이 또 나와요. 반복해서. 자, 27절.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세상을 그냥 불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굴뚝 같아. 근데 누구를 생각하사? 예수님을 생각하사 그냥 나눈 거예요. 아까 뭐 조카 롯도 니도 똑같은 놈이야. 롯이 우리란 말이죠. 어정쩡한 살아가는 우리. 근데 너희도 심판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정쩡한 롯을 지금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해준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해서 서머나교회 성도들을 구원해줬다. 좀 그 말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숨 현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면 각기 곱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자, 몇 군데 좀 적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3절,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7절, 베드로후서 2장 5절부터 7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가볼까요? 그러면 신학시대 심판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7장 28절 가볼까요?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자, 27절 좀 읽어. 27절부터 읽고 가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예, 노아가요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전부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자. 놀새 젊어서 놀새 이빨이 놀새 완전히 놀새 더불어 놀새 놀았다는 거예요. 자,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그러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왜 롯이 철이 송기둥에 되었느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잖아요. 빼앗는 것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송기둥 되는 거예요. 자,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디 뭐 산으로 피하거나 뭐 어디 나라로 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구원 받을 자는 구원 받고 구원 받지 못할 자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술집에 있을 사람은 그냥 술집에 있고 예배당에 있을 사람은 예배당에 있고 장사할 사람은 장사하고 있고 주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심판할 사람은 심판한다. 그러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사느냐? 뭐가 미련이 있느냐? 미련을 갖지 마라 이 말이에요. 미련 갖지 말라고. 20년을 떠들어도 미련을 갖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미련을 갖지 마라. 나는 미련을 안 가져갑니다가 아니고 미련을 또 가져요. 걱정하지 말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 읽어라. 그래도 한국에 성경 읽는 학생들을 못 봤어요.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왜 좋은 데 가려고. 사람은 이게 말을 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나는 혹시나 이게 진짜 학교 공부도 안 하고 성경만 읽으면 어쩔까 막 학생들 걱정을 했는데 한 명도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내가 혹시 성경 좀 읽어라. 학교 공부보다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학교 공부 안 하고 성경만 읽겠습니다. 그래 목회자가 되겠다는 사람 한 명도 20년 만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말해도 괜찮아요.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가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누가복음 왔으니까 누가복음 12장 49절 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개념으로 사용돼서요. 불은 거의 성경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또 태워버리는 정결도 상징하긴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와서 불을 던졌대요. 자,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례예요. 자,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세미나,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까? 이런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던져볼게. 말씀을 던져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그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나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뭐냐? 아버지 또 어머니는 엄마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잘못하고 있는 거야. 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뭐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만나 싸우는 일이 분쟁을 만날이 아니고 뭐 대부분이 많이 싸우니까. 근데 복음이 던져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서문학교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요 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맞다, 어떤 사람은 틀리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화합이 안 돼요.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야, 복음을 전하면 사람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거야. 막 이런 마음을 많이 갖잖아요. 여러분 절대로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아니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교회를 다른 교회에 다녀. 야 예수 믿는 일이 뭐냐 그러면 어떤 권사님은 내가 식당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도 하고 유치부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고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대.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 아니 그런 게 어딘데? 둘이 분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딸이 가고 이번에 교회 가서 뭐 배웠냐? 동성연애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교하대요. 어떻게 설교하느냐? 동성연애 하지 말하던데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아니야. 우리는 날마다 동성연애 할 수밖에 없는 동성연애보다 더 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연애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아니 엄마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어 지금.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몇 개 안 전해봐서 그렇지 한번 전해보면 그러니까 원고를 적어갖고 하면 이건 심한 말이라고 빼고 이건 여기가 분쟁을 일으키고 뭐 저건 어쩌고 다 그런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을 진짜 전하면 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한번 전해보세요. 전해보고 만나갖고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여러분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누가 말하면 나 권사 짬밥이 몇 년인데 20년 됐어. 그럼 그 사람이 말하면 아이고 기죽어 그러고 그냥 저게 맞는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네. 저도 뭐 택시 타고 갈 때 누가 막 전 정권이 이러고 현 정권이 이러면요 막 그냥 누구 지지도 못하고 가만히 기죽어 있어요. 왜요? 괜히 말 꺼내다가 택시 중간에 쫓겨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심정 이해가 돼요. 근데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려고 지금 말씀을 전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볼까요? 2장 5절. 베드로 후서 2장 5절. 아까 우리 롯을 한번 보고 갈게요. 어정쩡한 롯. 베드로 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분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롯의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그 땅에 살면은 화장실에 옛날에 구세식 화장실에 가면요 아무리 옷을 털어도 냄새가 배요. 그걸 롯도 마찬가지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왜 의로운 롯이라 그러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단 말이죠. 그리고 롯은 그 속에서 적응을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놀 때 어떻게 하냐? 성 문 앞에 있다가 천사가 2명 오니까 빨리 천사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가 롯 같은 상태라니까요. 롯이 어떤 상태냐?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그냥 완전히 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처럼 살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롯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상태는 뭐냐? 어정쩡한. 그게 저 상태가 어정쩡한. 완전히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무시한 것도 아니고 세상도 좋아요. 우리 주님도 좋아요. 그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나를 주님께서 뭐라 하냐? 의로운 롯. 왜냐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 성도의 삶은요 마음이 편치가 않은 사람이 성도의 삶이에요.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마음이 편치가 않다니까요. 교회를 안 나가면 그래서 뭔가 오늘 주일 예배 빼면 좀 찝찝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아. 아니 동창회 나가서 노래방 가고 어디 가서 놀았는데 기분이 그리 좋은데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안 갈 걸 갔다 와서 또 찝찝하네. 그러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의로운 롯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확실하게 나는 확실히 다 끊었어. 나는 막 예수 믿는 건 확실히 끊어야지. 참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만약에 나는 세상 거 다 끊었어 그러면 딱 두 말만 하세요. 지갑에 있는 카드 몇 장 줘봐. 왜? 다 끊었으면 그런 욕심도 없어야 되잖아요. 목사 같으면 비문이 좋은데 쓰겠어요? 카드 몇 장 줄 수 있는 게 있지. 그러면 다 끊었대. 뭔 세상을 끊습니까? 나는 이게 조카 롯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어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도 못하고 왜요? 그거 좋거든요 세상. 근다고 내가 하나님을 맞으러 삼촌한테 가도 못해. 아브라함이 가도 못해. 왜? 여기도 땅이 많잖아. 그리고 여기도 물도 많고 풍족해. 먹을 것도 풍족해. 그게 이걸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삼촌한테 가도 못하고 아브라함이 가도 못하고 여기는 좋사온데 그래도 또 구원은 받고 싶고 우리의 상태 아니에요? 우리의 상태라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좀 하향해 주면 내 상태 같아 내 상태.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이제 그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가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인데 자 어떻게 불사르게 될까 좀 길어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하리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불로 노아 시대 때 다 심판 당한 것처럼 이제 불로 너희를 심판하는데 잠깐 보존해 놨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작정된 사람들이 이제 몇 명 안 남았어. 네. 신학교가 20개가 문을 닫았대요. 신학교 20개가 문을 닫고. 총진대 신대원의 경쟁률이 3대 1이었는데 미달 사태가 났어. 네. 이제 신학교가 20개 문을 닫았는데 그러니까 목사 될 사람이 없어요. 누가 하라 그래도 안 해.
그 말은 뭘까요? 이제 복음을 이제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듣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이제 계속 줄어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 닫을 때가 다 됐어요. 아니 가게 문을 열었어. 처음에 초창기에 개업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네. 개업발이 우리 대한민국 개업발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개업발이 좋았어. 근데 개업발이 없어 이제 죽을 사라지네. 또 이제 손님이 이제 하루에 한 테이블 들어오네. 그럼 가게 문 닫을 때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이 그럴 때 가게 문을 곧 닫을 때가 됐다니까. 이제 한 테이블 손님 한 테이블 받아갖고는 세상이 유지가 안 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한 테이블 두 테이블 지금 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한 테이블 두 테이블 다 이제 손님을 구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그냥 문이 닫아져요. 근데 뭘로 심판한다? 불과 유황으로 똑같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영업 문 닫을 때가, 가게 문 닫을 때가 머지 않았다. 곧 온다. 자, 그 말이에요.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바로 죽어버리고 바로 천국 데려가면 되지 왜 이렇게 남겨놨습니까? 지금 오면 네 지옥 가기 때문에. 지금 오면 네 지옥 가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네 일을 갖다가 너 때문에 주님께서 참고 있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천년이 하루 갔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신 이틀 지났습니다. 근데 이틀 지났는데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뭐 교회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이제 다 개인주의가 되고 딱 이 말세의 종말 때 현상이 다 일어나고 거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모든 나라에 내 복음이 선포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인터넷 때문에 안 들어가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이제. 자,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한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의 종말은요 두 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우리가 죽든지 딱 두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를 모르잖아요. 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차를 타고 갈 때 조수석에 뭐가 떨어져갖고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어떻게 알았을까? 조수석 타고 가는데 그게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 그냥 평생. 그래서 저는 뭘 지금 나이가 60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버리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된대.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그러니까 몸만 쏙 빠져나오면 될 수 있게끔 전부 다 재활용합니다. 재활용. 쓰레기통에 가서 쓰레기 보면 저거 좋겠네. 그러면 좋아하다. 왜? 근데 몸만 쏙 빠져나가면 되게끔 전부 재활용. 이것도 주워다 쓰고 저것도 주워다 쓰고 다 주워. 좋은 것이 너무 많아. 다 주워다 썼어요. 이게 다 버리면 돼 그냥. 옷도 마찬가지더라고. 요즘 옷이 찢어져서 모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옷저옷 사지 말고 겨울에 딱 그걸만 있으면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버리는 훈련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게 죽을 연습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마지막 때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이거든요. 계시록 8장. 빨리 끝내고 싶어도 잘 안 되네. 자, 계시록 8장. 자,
3절부터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자, 천사들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천사가 성읍을 불태워버린다. 예, 그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곧 불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불타고 없어질 거라는 것을 어디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늘 종말론적 시각으로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음을 대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최소한 교회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잘 먹고 잘 살고 복받는 비결을 배운다면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 곧 끝납니다. 곧 끝날 인생에 미련 갖지 말고 오늘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카 롯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지도 못하는 어중쩡한 롯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은 롯이라고 칭해준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를 의로운 성도로 여겨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왜 등불을 끄지 말고 영원히 끄라고 하는 건지, 왜 등불을 끄면 안 되는 건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한 날도 만날 자를 만나는 복 주시고 피할 자를 피하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